주께서 우리에게 받으라 하시는 말씀, 결단하라 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 결정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하신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 종류의 짐승의 형상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 중에서 한 천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그 짐승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제국들의 왕들, 곧 그 나라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중 넷째 짐승이 다니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짐승에 관한 묘사는 로마 제국의 역사와 아주 유사한 것을 보아 로마 제국을 일으켰던 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된다는 내용이 25절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사실 다니엘서는 2장에서 7장까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하는 이 때라는 아람어 단어가 이단인데요. 이단이란 뜻은 해, 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1년이고요. 두때는 2년입니다. 반때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총 합이 되겠고요. 3년 6개월이면 42개월, 42개월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걸렸던 그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42개월입니다. 여기서 분분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좀 사실과 다른 곤란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무렵 초대교회 성도의 순환은 한때, 두때, 반때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있죠. 이 기간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때의 순환은 눈에 보이는 순환입니다. 아주 물리적인 순환입니다. 옥에 갇히고 채찍과 톱으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채찍을 들고 따라 나설 리도 없고 고난과 핍박을 주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동일한 세상 임금이 오늘날도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맛으로 따지자면 아주 쓴맛이죠. 쓰디쓰게 괴롭혔다면 지금은 달콤한 맛으로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때는 진리와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을 등지고 거스르며 살았던 성도들이 물리적으로 위협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요,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다 보여집니다. 달콤한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에 업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입이요 달아 쪄들어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 내면의 영은 사실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으로 말이죠. 이 상태를 오늘 본문 25절에서는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도 않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26절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세상 임금이 그때 멸망하게 되고요, 바로 그때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세상 또는 세상 임금이 그들에게 부여받은 권세, 그 권세가 이제는요 완전 반대로 높으신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곧 교회에게 붙임 바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을 꽉 잡고 있던 그들의 손이 이제 반대로 붙잡힌 바 된다는 거죠. 교회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 하는 겁니다. 완벽한 역전입니다. 성도가 세상 임금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가 이제는 반대로 완전한 역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의 종착역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세상들을 떠받치던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강력한 진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 이 세상 종착역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단순히 바벨론의 역사, 메데바사의 역사, 헬라의 역사, 로마의 역사를 그냥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종착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소정의 목표를 좀 달성했지 않습니까? 16강 진출 그 마지막 관문이 대포르투갈전이었잖아요. 저는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16강 진출했다는 소식도 듣고 하루 지나고 이제 밤에 이제 가족들하고 녹화 방송을 봤거든요. 전반 시작한 지 한 5분 만에 골을 주니까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 녹화 방송인데도요.
야, 포르투갈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골 넣고 포르투갈 선수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반면에 대한민국 응원하는 그 응원팀은요, 뭐 그야말로 뭐 아주 침통한 표정이 있더라고요. 16강이 좌절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전반 27분에 동점골이 나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후반에요, 극적인 그 추가 시간에 역전골이 나올 것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축구도 결과를 알면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내 인생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마지막 결론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언약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신앙을 사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세지 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 안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죄 중에, 병 중에,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겨질 때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녹화 방송 같은 것 같아요. 녹화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희로애락, 생로병사, 이런 일 저런 일 참 다이나믹한데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승리를 깊이 깨달아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을까? 이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제 하나님의 꿈,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다 그쳐진 거죠. 나 다니엘은 중심에 처음에는 번민하였고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교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도전,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꾹 내려서 어디까지 두게 하라고요? 마음에까지.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 간직했다 그럽니다. 냉장고에 신선한 음식을 보관하듯이 적절한 온도로 수시로 확인해 가면서 간직하는 겁니다. 오래 두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여졌구나. 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내가 겪어내는 모든 시간, 형편,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아, 다니엘은 이랬구나가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진리를 주시는구나. 우연은 없다. 은혜로운 필연이다. 그럼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작든 크든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 모든 세상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번 더 주님께 드립니다. 490장 통일 찬송가